시편 81편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구하면 채워주신다. 새가 둥지를 들고 알을 낳습니다. 어미새는 새끼를 까기까지 며칠이고 굶으면서 알을 품어요. 이 새들이 무엇을 한다고 그렇게 합니까? 알에서 새끼가 나오면 어미새가 죽을지 살지 모르고 먹이를 물어다가 먹이기 시작합니다. 눈도 못 뜨는 새끼들이 무엇을 한다고 입을 벌리고 달라고 야단합니다. 그럼 어미새는 알에서 나온 작은 새끼에게 작은 먹이를 물어다가 먹입니다. 그렇게 자꾸 먹이를 물어다 주면 새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새가 큰 다음에도 작은 먹이를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만큼 거기에 합당한 먹이를 물어다 먹입니다. 나중에는 활활 날아서 독립할 때까지 먹이를 물어다가 먹입니다. 그런데 왜 어미새들이 그렇게 정신없이 물어다가 먹이를 먹이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새끼들의 입을 있는 대로 쫙 벌리면 입안의 색깔이 하얀 색깔이 아니고 분홍색이라든가 아니면 빨간색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미새가 그 새끼 목천정을 바라보면 빨간색이 보이면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때부터 어미새가 흥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먹이를 물어다가 거기에다가 먹인다. 자기 새끼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목구멍에 넣어줍니다. 어느 정도를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채워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정도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입을 넓게 열라 채워주시리라는 말씀은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기 까닭에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흥분 섞인 말씀임을 이 아침에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는 아주 적은 것밖에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창조주신 하나님으로부터는 많은 것을 기대하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고를 늘 넉넉하게 베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 과거에 활빈교회 김진홍 목사님은 원래 서울 청계천변에서 도시 빈민운동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남양만에 간척공사를 해서 농사지을 땅을 줘가지고 땅이 생겼습니다. 정부와 교섭에서 50정도의 돈을 얻었습니다. 철거당에 갈 것 없는 도시 빈민 50세대를 이끌고 1975년 11월에 그곳으로 이주했어요. 다음에 봄이 되어 못자리를 만들고 벽시 뿌리를 채비를 하는데 농림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남양만 간척지는 소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농작물이 자라기에 적합하지 못한 땅이니 금년에는 파종하지 말라. 수확에 실패할 경우 정부는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러나 당장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에 굶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모내기를 그 사람들과 함께 시작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첫 번째 모내기 한 것은 다 죽어버렸어. 두 번째 모내기도 다 죽어버렸어. 세 번째 모를 심었는데 논바닥은 빨갛게 타들어가게 했어. 이젠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간신히 모를 구해 네 번째 다시 심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살 길이 막히는 판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논둑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비를 내려주셔서 이 소금기를 다 씻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함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가 심은 모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아버지와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애써 심은 묘들이 말라 죽지 않게 비를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하루 이틀 내린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계속 비가 퍼붓는 거예요. 논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의 풍년이 들었어요. 주민들은 이것을 하늘이 지어준 농사라고 지금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그의 활빈교회의 추수감사 예배는 그야말로 감격적이었습니다. 농림부의 공무원 두 사람이 조사를 나왔습니다. 간척지 농사는 일반적으로 5, 6년이 지나야 정성적인 수확을 거둘 수 있는데 이 남행만에서는 어떤 농법을 썼기에 첫 해부터 높은 수확을 거두었냐는 것입니다. 다른 간척지는 영농자료로 쓰려고 하니까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김진홍 목사님은 직접 농사를 지은 분들에게 가서 물어보시라고 인터뷰를 하라고 했어요. 농민들은 기도농법을 썼다고 한결같이 대답했어요. 농림부 공무원들은 처음에는 기도농법이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풍년을 채워주셨다. 소금기를 다 씻어주시고 싹이 나게 하셨다.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많은 육신적인 욕구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또 자식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 주요 대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기도의 경영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채우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온다는 얘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신을 위한 요구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반면에 영적인 면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란. 사도 바울은 아덴 성에 전도하러 갔을 때 이 아덴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요구가 많은 것을 보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내가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들을 섬겨야 되는데 어떤 신을 섬겨야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대고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아덴 사람들은 많은 잡신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신들 중에서 어떤 제단에 가서 절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양을 갖다가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양을 풀어놓아요. 양이 지 맘대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 앞에서 머무는 곳에 가서 절을 하기도 했다. 아덴 사람들에게만 종교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영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영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많이 아파. 아픈데도 아픈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문둥병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하품이 쩍쩍 나오잖아요. 의사들은 말합니다. 피곤을 사람은 느낄 수 있는 것이 대단히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것입니다. 피곤하면서도 피곤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병들 때가 있었어요. 몸이 병들고 당뇨기가 좀 있으니까 밥을 먹으면 이거는 배가 불러야 되잖아. 먹어도 배가 안 차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그래서 내가 병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사람이 먹는 만큼 그 배가 부르고 그 배가 부르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는 거야. 이거 건강에 너무 안 좋은 거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갑자기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켜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나, 이 영적인 존재의 호소를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너는 지금 아파. 응? 지금 너무나도 쇠잔에 있어. 이 영의 깊은 간구의 호소를 살면서 듣지 못하고 그냥 달려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이론적으로 결국에 결론적으로 보면 어려움을 크게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사람과 나오다 말다 하는 사람,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사람이 열심히 주의 조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심령 그런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혹시 범죄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심을 입고 하나님이 그들의 길가를 채워주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영적인 길가를 알고 응? 나의 이 상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기도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받아야 될 시간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놀라웠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이 맑아지게 하시고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족하게 하시고 그 영이 그렇게 복잡하고 사나운 평안을 찾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채우시는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영의 양식 말씀을 주님의 존재에 나오면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16절 말씀에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두루마기를 먹었는데 그것이 입에 달기가 꿀과 같다고 그렇게 에스겔서 3장 1절에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꿀은 완전식품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아주 유익하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좋은 완전식품이라. 여러분 입을 크게 열 때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매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유대 어린이들이 입학식을 이렇게 합니다. 입학하는 날 새벽 아버지가 아들을 깨워서 먼저 회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회당에 있는 두루마기 성경 앞에 둘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어린이에게 20절 내지 30절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는 따라 읽습니다. 다음에 회당 부근에 있는 선생님 집으로 아이를 인도합니다. 회당의 선생을 하잔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잔은 어린이를 부둥켜 안고 환영합니다. 어린이를 데리고 회당에 있는 돌판 앞으로 데려갑니다. 돌판에는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을 외우게 한 다음에 꿀단지를 그 돌판에 부어서 꿀이 흐르게 합니다. 어린이가 엎드려서 꿀을 핥아먹습니다. 입을 크게 열고 핥아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꿀과 같이 달다는 것을 몸으로 어렸을 때부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어서 하자는 어린이와 아버지가 함께 무릎을 꿇고 기억력과 모든 진리를 깨달아 알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이것으로 입학식이 끝나는 거예요. 유대 입학식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라는 거예요. 대신방을 제가 해보면 두 부류의 가정이 있어요. 준비한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을 성도들이 그 가정에 그 주인이 뭐라고 받냐면 아멘 이렇게 받는 사람들을 볼 때 저는 마음이 기뻐요. 좋은 음식으로 대접받는 것 이상으로 아멘 받을 때 마음이 흐뭇해요. 입을 크게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정과 무덤덤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가정은 결과가 33년 목회해 보니까 다르더라니.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은 간절함 아니요? 누구를 향한 간절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향한 간절함 아닙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 말씀에 동의할 때 하나님 그 가정에 하늘문을 크게 여시고 이 땅에 보고도 여시고 복 주시는 역사, 채우시는 역사가 앞으로 임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의 힘을 믿지 않고
기도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응답받지 못합니다. 굶주리게 됩니다. 저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를 내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정치적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달라는 얘기예요. 녹수의 개혁운동을 방해하던 메리어 왕은 슈만의 군대보다 녹수의 날선 같은 그런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녹수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스코틀랜드나 개신교 교회는 오늘날 강력한 신앙을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캐리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두 수선 가게에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도 선교사가 되어 떠났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거 없어요.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입을 열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변화됐어요. 과거에 70년대만 해도 성도들이 입을 크게 열고 크게 아멘하고 크게 찬송하고 눈물을 쏟고 침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요즘 성도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닫힌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열리는 역사가 오늘부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육신적이건 영적인 것 간에 그를 갈망하는 열심의 정도에 따라서 정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간구하지 않으면 풍성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귀하고 비싼 진주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백작부인에게 멋진 진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휘황찬란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이 백작부인의 진주를 한 번만 구경하기를 원했습니다. 유명한 그런 진주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이상하게 영롱하던 진주가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주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진주가 빛을 잃어갑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빛을 잃어버린 진주를 그 바다에 가지고 와서 수심 8m 진주가 만들어진 고향 가지고 와서 8m 이하의 깊은 물에 다시 담금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거기 두면 반드시 영롱한 빛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 부인은 진주를 잠수부에게 의뢰해서 바다 깊은 곳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진주를 끄집어냈을 때 영롱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진주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아멘, 하나님 주신 사랑도 아멘, 근신하는 마음도 인생 살다 보면 무뎌져서 빛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감가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져야 될 한국교회,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임을 여러분, 이 시절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불이 붙도록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간구하시고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도 적게 하지 마시고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찬양도 크게 많이 받아먹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입을 크게 열면 14절 이하의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원수들이 물러가고 대적들이 사라진다. 크게 아멘. 입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워주시는 육신적인 은혜, 영적인 은혜, 말씀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먹고 영적인 삶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크신 믿음의 분투가 있기를, 다음 주에도 힘써 주님을 찾고 찾는 심령, 하나님을 만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 참으로 우리 육신도 피곤하고 때로 영적인 길갈에 부딪혀서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자처럼 살지 않는가 두렵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나를 찾고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만나 주리라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사오니 다음 주간 깨어있는 영성의 소유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을 일으키게 하시고 택한 백성들 깨어 범사에 기도할 때 묶인 것이 풀어지고 눌린 것이 자유케 되고 연약한 심령은 새 힘을 얻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